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이 수풀의 양을 준비한 수풀의 순양을 준비했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때부터 미리 준비를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지금 묵상을 하고 우리가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는요, 뭔가 영적 세계의 창문을 하나씩 처음으로 시작되는 걸 그냥 팍팍 열어주는 듯한 그런 생각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것도 아브라함이 드린 이 제사가 어떤 세계를 열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준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는 그 실행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집안에 와 있는 이런 것이 되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되었을 때 눈에 보이는 육체의 몸으로 딱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세상에 오면서부터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실상의 세계가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범죄한 이후에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그 모든 역사들은 사실상 허상의 세계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세계. 안개처럼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는 것처럼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세계, 안개와 같은 세상이었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의 제사 때문에 이 제사로 인해서 뭐가 예비되었느냐 하면 바로 실상의 세계가 예비된 것이구나. 사람들의 삶이 허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것을 예비한 삶이었구나. 예비한 그러한 제사였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실상의 삶의 세계, 사람들이 허무한 데 살아가고 있고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허무하지 아니한 진짜 참 생명의 삶, 이 그들의 삶이 전혀 없어지지 아니하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이 허상의 삶이라는 것은 다 없어지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허무해가지고 안개처럼 없어지는 삶인데 이 실상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삶이 거기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의 삶이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기록이, 삶의 역사가 영원히 보존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의 모든 삶은 다 허상들이죠. 그러나 이 실상의 세계에 들어와야만이 그 삶이 진짜 실상의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 일반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 그들이 대통령을 했건 왕이 되었건 뭐 엄청난 공을 세웠건 뭘 했건 간에 그들의 삶은 사실상 허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안개와 같이 그냥 때가 되면 없어져 버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실상의 세계가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이 실상의 세계가 이제 운영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이 실상의 세계가 사람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데요. 실상의 세계에서는 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이 실상의 세계를 움직이는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에 의해서 운영되는 세계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실상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죠. 진리의 세계, 우리가 들어온 복음의 세계, 여기는 바로 이 실상의 세계인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면 믿음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이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일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그래가지고
내가 말씀을 이렇게 이게 많이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이 나한테 믿음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요 구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한번 보게 되면은요, 이 누구나 말씀을 본다 그래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실상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물과 성령. 그래서 내가 물 세례를 받는다, 내 죄를 회개하는 거죠. 내 세상 길로 갔던 그것을 회개하고,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이제 죄가 없어지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쳐다볼 때에 이 성경 말씀이 이것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한다. 깨달아진다. 언더스탠딩이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언더스탠딩이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특이하게 신비하기 때문에요. 이게 아주 신비해요. 신비해가지고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희한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가만히 있어 보게 되면은 이게 신비해요. 현실의 세계 속에서 이것이 경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깨달아지고 이것이 경험이 되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해요. 경건의 훈련. 이게 경건의 훈련이 되는데, 이것이 나한테 경험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나에게 이 말씀이 나의 혼과 나의 육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게 저절로 나한테서요, 나의 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본능처럼, 자율신경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뭔가 속에서 뭐가 분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의지는 전혀 상관없이,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불가항력적입니다. 불가항력적인 것이 내 속에서부터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란 말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맨날 성경 이 말씀,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녔어요. 이게 다윗한테는 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제 그것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난 거죠, 나중에.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신비해 가지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셔가지고 이것이 삶 속에서 막 경험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활 속에서 경험이 돼요. 생활 속에서 경험이 되면서 그 말씀이 경험이 되니까 사자도 나중에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그가 확신하기 때문에 사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골리앗을 딱 만났을 때에 골리앗한테 1초의 주저함도 없이 가가지고 골리앗을 그냥 죽여버리는, 다윗한테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 모든 이스라엘 나머지 백성, 나머지 군사들은 전부 다 골리앗을 보고 떨고 있는데 다윗한테는 이 골리앗을 이긴다는 확신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내가 저거하고 싸우면은 저절로 이기겠다는 생각이 그에게서 확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내가 다윗 그 골리앗을 봤을 때. 이것이요, 어디서 가져다 주는 믿음인가 하면은 바로 내 혼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내 혼을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내 혼과 육체를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혼과 육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거죠.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져다 주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것이 나한테 믿음으로 딱 나타나게 되면은 나는 세상을 옮길 수 있어요. 세상의 산을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들어서 옮기라 해도 다 그냥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들한테 펼쳐지게 되는 것이 실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열으신 세계, 바로 이게 이 아브라함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 처음으로 열어버린 세계,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치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혼에다가 생각을 갖다 줘 가지고 그것이 믿어지도록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릴 줄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미 혼이 훈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실상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능력의 삶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하늘에 내 생각이 속에서부터 올라오고, 하늘의 생각이 올라오기 때문에, 말씀에 가져다 주는 그 믿음이 나한테서 막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내 혼과 육체를 점령하도록 만드시라. 이게 따로 놀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거 하고, 내 나와서 예배 드리고 뭐 하고 막 이런 거 하고, 내 생각 다른 거 하고, 내 세상을 보면은 세상 방식대로 전혀 믿음이 하나도 안 들어와. 이게 따로 노는 거라는 말입니다. 내 생활에서 이것이 따로 놀아버리면은, 그러면은 바리새인 거 서기관하고 똑같은 거죠. 종교인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간다, 요것만 가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 이름의 속성을 믿는다고요. 구원의 속성을 믿는다고요. 내가 어떤 곤란에 처해가지고 있다, 문제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의 구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내가 저절로 믿어버리면은 그냥 구원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현재의 내 삶으로부터 구원이, 이 문제에 들어간 그 삶에서부터 구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걸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하나가 믿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 묵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말씀이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다윗을 훈련시키듯이 훈련시킵니다. 훈련을 시킨 다음에, 처음부터 주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나를 훈련을 시키고, 훈련시킨 다음에 믿음이 딱 올라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항력적입니다. 불가항력적인 믿음이 나한테서 딱 올라오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거침없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평안이 와가지고 어떤 두려움도 없어져요. 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안함이 없어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산을 이쪽에서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지라 해도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실상의 세계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셔가지고, 어쨌든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그 1대1의 관계 속에서 경건의 훈련을 하셔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 내 혼에까지 미치도록,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가지고 경험으로 알아버리도록, 경험으로 알게 되면은 이거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진짜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정말로 이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거 하고 있는데, 그거 하다 보면은요, 삶 속에서 많이 경험이 돼요. 그게 바로 훈련 받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 훈련을 통해 가지고 나한테 믿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게 믿음이라는 게 막 억지로 내가 믿겠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세계를 아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혼을 점령하도록 하시라. 이게 불강력적으로 내 속에서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생각,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하시라는 것이죠. 진짜 그러면은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꼼짝 못해요. 악한 귀신들의 역사, 이런 것들 그냥 우리는 삼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제사를 드렸더니 아브라함한테 이제 축복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첫 번째는 아브라함아 네 그 아들한테 손대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사자가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를 하는데, 맹세한다는 것은 이거는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큰 복을 준다, 이렇게 복을 주는데 큰 복을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큰 복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복이라는 게 이게 무엇인가? 복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받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딱 태어났더니 왕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내가 뭐 노력한 것도 없는데 그래요. 이건 육적인 관점에서 복이 되는 거죠. 이런 복들, 하나님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주는 복을 큰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자, 이게요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에 좀 틀려요. 구약시대의 복하고 신약시대의 복. 구약시대의 복은 그 하나님이 주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복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하나님이 주는 복이라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면 형통하게 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나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되면 잘못된다,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선지자,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시대를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을 잘 지켰으면 선지자를 안 보냈을 텐데 율법을 잘 못 지켰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경고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되면 망한다. 현실에서 망한다. 그래서 이게 구약시대의 복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형통하는 복이에요. 왜 현실에서 형통하는 복을 줬는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입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맞춰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여인들은 계속해서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놓고 막 번성하고 이런 것들이 복이에요. 아이들을 많이 놓도록 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그래서 아이를 못 놓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게 한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통 구약시대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잘 못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한테 형통하도록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형통하도록 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했고, 율법을 못 지키면 세상한테 지배를 당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좀 틀려요. 복의 개념이. 신약시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왔기 때문에 이제 신약시대에 받는 큰 복, 이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는다는 것은 열국의 열국이 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그 모든 백성들이 큰 복을 받는데,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모든 백성들은 구약시대에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것이 복인가 하면은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 복이에요. 누가 세상에서 천국을 차지하는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세상에서 나타나는 천국을, 거의 99%는 세상에서 나오는 천국을 얘기해요. 세상에서 천국을 내가 보지 못한다? 뭔가 잘못된 거죠. 세상에서 나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천국을 경험하고 내가 천국을 막 차지하는 거예요. 점령하면서 내가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천국을 차지하는 이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차지한 자가 사실상 모든 것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천국을 차지하게 되면은 그냥 이게 우리의 그 육적인 형통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비교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걸 천국을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위해 달려갔기 때문에 그들의 복은 형통함이죠. 율법을 잘 지켰을 때 오는 형통함. 신약 시대에는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 형통함, 우리들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맹세하노니 네가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 너한테 큰 복을 준다. 아브라함의 나라에 큰 복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네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런 말을 해요. 자, 여기서 네 씨가 크게 번성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씨, 이 아브라함의 씨가 어떤 씨인가? 이건 이삭을 두고 하는 이야기하는 거죠.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인데 이삭은 어디로부터 나온 씨예요? 말씀으로부터 나온 씨예요. 말씀에 의해서 이삭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말씀의 씨가 되는 것이죠, 이삭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고 나온 부신이 바로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 이삭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겁니다. 예, 말씀으로 나온 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씨로 말미암아서 이 씨가 크게 번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한다. 이 시대에 그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온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진짜 이렇게 내버렸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볼 때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가 바로 대적의 성문, 말씀으로부터 나온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 대적의 성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쟁을 했을 때에 그 성문을 차지하게 되면 그 성은 점령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것이거든요. 승리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씨, 아브라함의 씨, 이 씨가 어떻게 사람들을 승리하게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게 뭐 육적으로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세상에서 승리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세요.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이 사람이 이 사단한테 점령당했잖아요. 사단한테. 이 사단한테 점령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건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단의 통제를 받는 존재예요. 사단에 이끌려가지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끊어버리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사단으로부터 통제받고 있는 통제끈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점령하고 있었던 이 마귀의 권세를 그 사람에게서부터 쫓아내버린다는 겁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이 그냥 큰 전쟁에서 이긴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진짜 영적 전쟁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속을 점령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점령하지 못하면 그건 점령이 안 된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세상 왕을 거부하고 세상의 왕 되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 한 사람 속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점령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야만이 그게 진짜 승리라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로 점령하는 것이 진짜 승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마귀는 진멸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는 이때 진멸이 되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점령하고 있던 그 사단을 쫓아버리는 것이죠. 우리에게서부터 흉악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압제의 사슬을 끌어버리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와 같이 마귀를 완전히 다 이게 쫓아내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에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왔다, 실상의 세계 속으로 들어왔다, 우리에게서 마귀가 쫓겨갔구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마귀는요 언제나 속이는 놈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속이는가 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본능을 통해서 속여요. 우리의 본능, 화나게 하고 부정적이고 안 되고 절대 안 되고 이런 것들, 안 되는 증거까지 막 지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때문에 안 된다, 저렇게 때문에 안 된다, 봐라 세상들 봐라, 이거 하는 거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10,000명 했는데 하나도 못 됐지 않느냐, 그럼 너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이 인간의 본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막 마귀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우리를 지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점령하고 믿음의 세계가 우리 속에서 실상의 세계가 나타나게 되고 믿음으로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믿음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부셔버린다는 겁니다. 내 생각의 세계를 부셔버린다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이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아브라함의 제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가를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네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천하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세상에는요, 천국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딱 오게 되면서 천국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사람의 몸으로 천국이 되어가지고 딱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가져온 다음부터 예수님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사람들은 다 천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모두가 다 사람이 다 천국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라 그랬잖아요. 국가라 그랬잖아요. 독립국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천국. 그래서 바로 이 천국이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천국이 되어버렸다는 것. 이제 이 세상의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곳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우리 사람한테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이 천국이 운영될 때에 아까 얘기한 것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운영이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내 자신을 하늘 성전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나의 무엇을? 육체와 혼을 제물로 드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 이 몸을 갖다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육체와 혼을 제물로 드릴 때에 육체와 혼만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 새벽에 민수기를 읽어가고 있는데요. 민수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데스 이제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전부 다 죽기를 기다리셨다가 40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결심을 한 바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드릴 때, 화제를 드릴 때나 번제를 드릴 때나 그 다음에 낙헌제를 드릴 때나 이렇게 드릴 때에 그 제물을 그냥 제물만 드리지 말고 여기다가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제하고 전제를 같이 드리라. 제물만 딸랑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리면은 이게, 이 소제와 전제는 하나님한테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향기롭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한테 우리의 육체의 혼을 드릴 때에 무슨 육체의 혼을 드리는가? 여기다가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소제와 전제는 무엇이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지 않겠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나를 드리지 마시고 믿음이 있는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믿음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게 경건의 훈련 아니겠어요? 경건의 훈련이 있어가지고 이 믿음의 훈련된 나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 이것만 딸랑 드리지 말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내가 어떤 기술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모두는 다 사람들이 DNA를 갖다가 자기만의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자기만의 특징들을 최고로 개발하라는 거예요. 최고로 개발해가지고 같이 드리라는 거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목수의 일이 탁월했죠. 그런 것처럼 내 기술도 같이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세상 지식도 그때가 되면, 성령님을 받게 되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강력한 능력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우리가 같이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한테 내 자신을 드릴 때 그냥 나를 하나님 드립니다 가지세요,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게 쓸모도 없는 육체 내가 네 거 받아가지고 뭐 하겠느냐 이래 버리면은 드려봤자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드렸는데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어. 나는 주님한테 드립니다 했는데, 그러면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부릴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부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들은 이와 같이 드리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만 딸랑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하지 마시고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 같이 드린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술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복음 전파하는 그러한 데 사용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같이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것을 같이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 아브라함이 이제 2일 후에 20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해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할 일, 아브라함은 사실상 이 제물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났는데 딱 남은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장가 보내는 거, 아들 장가 보내는 거. 예, 아들 장가를 보내는데 가나안 여인한테 장가를 보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게 나홀이죠. 자기의 동생의 그 아들 조카죠. 당신의 나홀에게서 나온 8째 아들의 딸이 그 이삭의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보내가지고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하잖아요. 거기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해가지고 데려오도록 하는 요일을 위해서 이제 여기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것으로 마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위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을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그의 삶이 마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딱 마감하고 갔어요. 그래서 자기 역할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 우리들의 삶도 우리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거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데 그냥 드리지 말고 전제와 소제 같이 드리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뭘로? 믿음으로 드리라는 것인데, 이 믿음이 나한테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오는 것은 내가 경건에 훈련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경건에 훈련하셔가지고 이게 이 믿음의 생각이 내 혼을 지배하도록 저절로 나한테서 믿어지도록 이게 내가 그것을 알아버리도록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게 하면 되겠다 하는 확신. 그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가졌던 확신. 그런 이 조그만 친구가 저렇게 큰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다윗은 확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그의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혼이 점령이 된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혼을 점령하도록, 내 생각을 점령하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